영적 근육 부자. 오늘은 영적 근육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 기도의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수전을 설치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느냐? 수전의 모양이겠느냐? 수전의 구조겠느냐?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물의 세기가 아니겠느냐? 원하는 만큼의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전이 가장 효율성이 높아서 두고두고 마음에 드는 수전이 아니겠느냐? 수전의 가장 큰 효율성이 물의 세기이듯이 영성 훈련의 최고의 효율성은 주님께 여쭤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과 계시가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의 폭포수 아래에 거하는 왕도는 꾸준한 기도이니라.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의 사랑과 지혜의 공급 아래에서 사는 성도들은 첫째,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둘째, 탐심과 정욕이 사라지느니라. 첫째,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이유는 타이밍의 명수인 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적시에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육의 눈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나 건강, 재정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선한 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아는 성도는 억지로 상황을 뒤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상황을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다. 또한 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그것도 전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전진 후진을 놀이기구를 타듯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탐심과 정욕이 사라지는 이유는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나 하나님께 넘기고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주도해야 하고 너희가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면 책임감과 중압감이 몰려오겠지만 너희에게는 주도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굳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지키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지 청지기 정신으로 나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세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최선을 다하면 너희가 할 일은 다 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되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행할 때 성실한 자에게 부어지는 능력과 꾸준한 자에게 증가하는 영역이 날로 증가하여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자로 키워져 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DNA에 신의 성품을 심어 놓았다. 신의 성품은 사랑이고 거룩이다.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 용서가 쉬운 덕목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성도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육의 사랑이 아닌 영의 사랑일진데 한이 없는 영의 사랑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용서해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영분별이 되면서 너희에게 악한 언행을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저 사람도 상처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쌍하게 느껴져서 용서가 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해가 되고 귀엽고
예쁘게 여겨져서 너희 입에 들어갈 것도 빼서 그에게 주고 싶은 넉넉한 마음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끝없이 부어지기 때문이다. 주머니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주머니가 바짝 마르면 마음도 움츠러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선심을 쓸 수 있게 된단다. 나는 너희가 선심을 쓰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선심을 쓰는 인생은 내가 인도해 가기가 매우 편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하게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뿌려놓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부모로부터 인색함이나 낭비벽을 물려받아서 본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굴곡이 심해진다. 그러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도 자수성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심고 거두는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어느 때에 가서는 자가 발전이 충분히 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그 끝이 다 다른 이유를 자식들은 부모의 편애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 다른 형제에게는 많이 가르치고 많이 줬고 자신은 적게 가르치고 적게 줬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운명을 비관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사 위에서 그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있단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기가 비교적 쉽다. 나 하나님을 목숨 걸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결국 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사는 사람은 그가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의 시간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때인가는 자신이 뿌려놓은 씨에서 자라난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때가 오게 된다. 말씀은 검이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의 검이 너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너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 기도는 호흡이다. 너희가 기도의 호흡 대신에 세상의 것을 호흡하게 되면 세상의 기운이 너희의 영을 시들시들하게 만든다. 그 세상의 기운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의 진액은 바짝 말라간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가 좋고 세상의 문화가 좋고 세상 구경이 좋고 세상의 진수성찬이 좋아서 맛집 탐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부럽고 세상 재물이 보암직해 보여서 돈 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 문을 열고 영계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세상의 냄새가 역겹고 세상의 문화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것 같으나 하늘을 소유하고 사는 영적 거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고 싶은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안구가 이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삶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소가 새 예루살렘인 사람은 문패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세상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이 공급주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달라고 울고 불고 떼쓸 필요도 없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구할 시간에 영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 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씨를 심을 기회를 이미 수차례 주었으나 그걸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마음속의 결핍감이나 억울함, 고집, 어리석음, 낮은 자존감, 교만, 오해 등으로 나 하나님이 준 기회를 걷어차 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의 다음 시즌이 영육간에 곤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억울함 때문에 또다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씨를 뿌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로 너희로 하여금 씨 뿌리는 일을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너희의 생각 속에서 양산시킬 것이다. 건강, 재정, 환경, 나이, 경험, 지식 등등의 이유를 들이대겠지만 그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진실은 없단다. 너희가 영적 파워가 딸리는 이유는 영적 파워를 키우기 위해 영성 훈련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제 영성 훈련을 한 결과가 오늘의 너희인 것이다. 어제 너희가 게으름의 씨를 뿌렸다면 오늘 너희는 그 게으름의 열매를 따먹고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부정적인 삶의 루틴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것이 거룩한 결단이다. 나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는 사랑의 언어로 너희에게 달달한 말을 한다. 너희가 너무 어리고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영적 유아기가 끝나면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한다. 강 훈련을 시키며 연단을 통해서 너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킨다. 너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언제까지나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억울해하고 뒷담화를 하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는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누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 그 사람은 진짜 천벌을 받을 사람이야. 이런 말을 너희 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다. 너희 안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악령이 부딪히는 것이다. 네? 제 안에 악령이 있다고요?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고요.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제가 그에게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를요. 아니다. 너희 안에 악령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치유할 수가 있단다. 너희를 괴롭힌 그 사람도 내가 창조했고 나는 그도 사랑한단다. 그가 만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버리지 않아도 그가 자연스럽게 음부로 가는 길을 스스로 택해서 걸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팔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희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그를 창조한 나를 욕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판단의 영, 미움의 영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용서의 영을 받아서 용서를 해야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가 있단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란다. 만일 내가 늘 너희 편을 들어주고 너희를 칭찬만 하고 위로만 하는 가족과 이웃을 너희에게 붙인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미움의 영, 판단의 영, 억울마귀가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전혀 알 수가 없단다. 너희 안에 악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너희가 그것을 처리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악과 독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영이 너희 안에 숨겨져 있다가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거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그 악한 영들에게 속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붙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돌이켜 살면 너희의 모든 죄도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처음에는 다윗과도 같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정도의 깊은 회개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의 세족식 때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단다. 그러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거라. 점차로 회개가 점강석화처럼 찰나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아니에요. 다 알겠는데요. 제 경우만큼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 않단다. 너희가 죽으면 다 풀려질 문제인데 너희는 죽지 않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제가 회개하고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제가 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길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단다. 첫째, 모든 것에 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거라. 둘째, 너희 안의 상처와 쓴뿌리를 인정하고 끄집어내어 처리하거라. 셋째, 너희가 죽고 너희 안에서 나만 살아서 운행하도록 하라. 넷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섯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죄이고 너희의 뜻과 견해를 내 뜻과 견해보다 더 앞세우는 죄이다. 너희는 사랑과 거룩의 삶을 나와 함께 루틴하게 살아감으로써 보디빌더가 육적인 근육을 제대로 갖춘 것과도 같이 영적인 근육을 제대로 갖춘 영적 근육 부자가 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